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야셀이요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의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첫 번째 1장입니다.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 애굽 히브리인들의 고난과 번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 원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원래 원문에는 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그 전제로 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기록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러니까 그 70인역에서 나온 헬라어식을 라틴어로 바꿔서 한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이제 엑스라는 것은 바깥으로, 호도스라는 길, 그래서 두 가지 합한 엑소더스를 가지고 영어식으로도 발음합니다. 엑소더스.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런 제네시스나 엑소더스란 말이 없고요. 히브리 성경의 맨 그 창세기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를 그냥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기도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여기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가 맨 처음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편, 그런데 베라는 걸 시작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의 히브리 말로 시작되는 처음 단어가 베 엘레 쉐모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따가지고, 물론 히브리 말은 이제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만 그걸 우리 발음대로 적으면 베 엘레 쉐모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베라는 것은 한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레는 이것들은 쉐모트,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쉔에서 복수가 돼가지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누구 이름들?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이다.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출애굽기 1장 1절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히브리시로 시작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베 엘레 쉐모트, 한편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성경을 가진 그들은 얘기할 때 이 출애굽기를 베 엘레 쉐모트, 그 책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한편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그 전체를 우리가 다 보기는 힘들고, 근데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전체 내용, 성경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파괴되고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동안 이걸 회복해 가시는 그 기록이 창세기 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는데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1장 2절에 그것도 앞에 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것을 여기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지 아니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단지 뭐만 빼고요. 인간만 없이 모든 것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는 사람이 당장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보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밀트인 아파트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면 다 냉장고도 있고요. 뭐 세탁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고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45장 18절인데 1장 2절에 보면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그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후 모후라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파괴. 이거는 쓸려버렸다. 쓸려 나갔다. 이건 뭘까요?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 다음에 확 쓸려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것들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휩쓸려 나간 것.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됐죠? 빛도 없어져서 흑암이 돼버렸으니까 캄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그 상태는 수면 물 속에 이 땅덩어리가 잠겨 있고 캄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덩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뭐가 필요할까요? 빛을 쬐야 되죠. 그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근데 원래 원문에는요. 하야 빛으로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TV를 틀면 여기에 텔레비 화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방송국에서는요.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그걸 촬영을 합니다.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멀리 보내려면 이 파동수를 바꿔요. 그래서 뭐 단파나 중파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내서 TV 수상기에서 그걸 다시 가시광선으로 바꿔놓으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보면 많은 광선들이 있지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뀌어서 빛을 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쬐니까 물이 얼음이 다 녹기 시작하죠. 그럼 녹으니까 얼음이 쫙 녹으면은 맨 먼저 산봉우리가 드러날 거야, 육지가. 그리고 그것이 녹다 보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올라가고 또 얼음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데 물이 되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땅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과정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이제는 뭐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인간 빼놓고 다 완벽했었는데 이제는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과연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참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장 5절에 가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아담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아담이 어떻게 됐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된 인간과 지으신 아담이 나오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그날에 우리 흙의 티끌 가지고 아담을 빚으셔서 이게 딱 드러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약 성경은 뭐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보실 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그러면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창세기 아담은 오실 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그분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혼인날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면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창조된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느냐,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1장하고 2장이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장에는 그냥 엘로힘의 하나님만 나옵니다. 근데 2장에 가면요, 거기 여호와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편집한 사람과 창세기 2장을 편집한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편집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1장, 2장 여기 나눈 거는요, 인쇄업자가 나눈 겁니다. 원래 그게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31절을 끝나면 안 되고요. 창세기 1장은 2장 4절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 내력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5절부터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을 세밀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그때까지 식물이 없고 안개만 올라와서 적시더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천지가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를 앞에 지금까지 내온 창세기 1장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이제 이것을 앞으로 설명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놔서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여하튼 창세기 1장은 2장 4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내력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이 앞에 것을 가리키는 거냐, 그렇다면 이것들은 앞으로 말할 2장의 다음을 얘기하느냐, 거기서 큰 의견이 갈려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번역된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걸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들은 앞으로 얘기할 말로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2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원문에 의하면 창세기 2장 4절은 이것들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해서 나온 거,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회복돼서 인간이 나오고 아담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내력이니라. 여기서 만드는, 창조된 것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회복시켜 가시는 그 말씀을 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됩니다. 창세기 이건 1장에는 안 나오는 단어예요.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인가? 그래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바로 거기 14절과 15절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한번 창세기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저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 제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 원문에는 그것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3장에 가서 좀 더 이것을 세밀하게 다뤄보겠지만,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하야 동사의 1인칭 사역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 존재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되게 하는 거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단어를 쓸 때 하야 쓰는 겁니다. 저녁이 그냥 존재가 하고 아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침에 했다가 또 저녁이 됐다가 또 아침으로 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이게 되버린 거지 원래부터 혼돈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땅이 혼돈하게 하야했다. 이게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것을 되게 하는 자인데, 되게 하는 자. 그래서 그거를 하야 동사의 뭐죠? 1인칭 사역형. 그래서 나는 되게 하고,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 진행형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던 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미완료가 되면 앞으로도 반드시 그걸 미래에 그렇게 이룰 하나님.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되게 하고 있던 자고, 나는 되게 하고 있던 자면서 동시에 앞으로 되게 할 자다. 그것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뜻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때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기 이름을 밝히세요. 아브라함한테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해줬어요. 물론 모세는 기록자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이 뭐라고 밝히신 것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밝히셨어요. 그때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밝히시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되게 하던 분, 또 되게 하실 분, 그분이 과연 처음으로 등장한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 뭘 되게 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원상회복해서 인간과 아담까지 나타나게 하는 이 과정을 다 계속해서 되게 하셨던 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안 나타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1장의 내용들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요, 천지 창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 여섯째 날 인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만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가 아니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엿새 동안 하신 일은 빠라, 창조가 아니라 아싸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1장 17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거기 창조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신 아싸를. 그 번역이 잘못된 거죠.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여하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니라 그걸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반적으로 왜 여호와냐, 또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왜 이루실 것이냐, 이것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갑자기 세상에서 고생하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렇게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 들여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거기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들이 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400년이 돼야 되면, 노예 생활이 끝나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401년 더 할 수도 없고요. 중간에 하루 1년을 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 400년 딱 됐을 때 그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데리고 나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모세가 몇 살 때 데리고 나오죠? 80세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 바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80년 전에 모세가 출생을 해야 돼요. 그럼 모세가 출생하려면 그 환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돼야 되는 그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면 드디어 노예 생활 400년이 끝나는 날이 되니까 그때 딱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목적은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들을 후손들이 애굽 땅에 400년 있다가 종살이하고, 물론 애굽 땅에서는 430년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애굽의 그 모세가 국무총리니까 들어가서 39살 때 요셉이 30살 때 국무총리가 되고요. 9년이 있다가 7년 풍년, 2년 흉년, 그때 39살 때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는 30년 더 국무총리 합니다. 근데 3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왕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부터 요셉과 모든 가족은 노예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 쭉 하는. 그래서 400년이 쭉 차기까지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출애굽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 번쩍 들으시고 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을 알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고, 다만 그들이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애굽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사건이지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으러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되는 건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바로 홍해를 건너 단절돼서 빠져나오는 사건인데, 우리는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난다. 아니요. 그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단계가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는 단계. 홍해를 건넜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60만 명이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세상에서 건져서 바로 광야로 딱 들어오게 됐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물론 들어가는 사람이 한 60만 명 이상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20세 이하로 어린애였거나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20대 이상으로 60만 명 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이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영의 구원받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불못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올라와서 심판을 받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으면 불못에 가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이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면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요, 혼자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의 구원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이라는 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통일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몸에 소속되는 것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인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혼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 가면 완전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물론 1장부터 40장까지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몇 개의 구절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여기 출애굽기 없으면 이해가 어려운 힘든 그러나 출애굽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요절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이제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3장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5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에 설명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삭도 죽었어요. 또 야곱도 죽었고 그러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나가지고 500년 가까이 된 다음에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삭도 살려주시겠다. 야곱도 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설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려면 아브라함을 살려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3장에 되어 있고요. 14절에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을 잡는 방,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가장 독특한 이름 중에 하나가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어린 양을 불려요. 요한계시록에는 적어도 한 23번 정도가 예수님을 어린 양 이렇게 불리는데요. 왜 이게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은 6월절날 잡는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을 줄임말입니다.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도대체 그 어린 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10번째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재앙을 주신 것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주시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 발라놓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잡는 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닷새 전에 양 하나 취해서 그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4일 동안 점검을 하다가 이게 흠이 없으면 뭐 전염병이나 병 걸린 것이 없으나 아주 순전하면 그것을 피를 내서 바르면 그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흠 없는 분이 십자가에다 피를 흘리면 바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12장에 바로 그 어린 양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누가 어린 양인가, 그것이 출애굽기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러 이제 6월절 맞춰서 가시는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세요.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닷새 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쯤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는 6월절 닷새 전에 6월절 닷새 전에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양을 선택해야 돼.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4일 동안 점검을 하면서 잡는데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선택이 되죠?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그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 6월절 닷새 전에 오늘 저녁이네. 자기 집에 있던 향기름을 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래서 쫙 붓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만둬라. 내 장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나를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이 여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한 일이 반드시 말해서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린 양 사건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날 절차에 따라서 죽으시는 그분의 피가 바로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찬송가 211장에 보면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베다니 마리아인데 그죠? 반드시 이 여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참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우리 현실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지를 출애굽기 12장이 아니면 우리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담아가지고 너희를 데리고 왔다.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도 독수리, 또 하나님의 백성도 독수리 새끼들처럼 거기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 하늘 높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라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만 데려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 몸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몸.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곳에 독수리들이 쫙 거기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죠? 성도들이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말 거기에는 또 시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독수들이 시체에 모인다. 여튼 여기 성도를 독수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내용,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독수리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온 그 사건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바로 주님께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 장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출애굽기 아니면요, 그걸 연상하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 이게 뭘까요? 성막을 미슈칸이라고 하는데, 미슈칸, 히브리 말로. 그건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샤칸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주 본거지를 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요, 어디에 떠돌이 하는 것 생활하고 머물러 있는 거하고 동사가 달라요. 샤칸이라는 것은 정착하는 겁니다. 정착. 이거는 이동하는 겁니다. 잠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정착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착하는 샤칸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미슈칸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과 같이 계실 곳을 하나 찾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죠. 인간하고 만남의 장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또 성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왜 그걸 만들어야 될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 대 인간이 만나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을 못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인간을 만나면 인간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전장치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을, 하나님 만나고 싶으셔서 지성소에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다 준비돼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 휘장이 안전장치죠. 그 휘장, 그 안전장치를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그 휘장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몸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의 거처, 또 우리와 같이 동거할 거처, 그것을 성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림자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형, 바로 교회의 모형, 새 예루살렘의 모형, 출애굽기의 25장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 성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요, 거기에는 이제 향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는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팀이 있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냥 철학기도 무슨 기도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합니다. 왜 그걸 끊이지 않게 할까요? 구약에 보면요, 성소의 향은 끊이면 안 돼요. 계속 태워야 돼요. 그래서 그 향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을 성소에서는 끊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무슨 기도를 해서 만들어서 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건데요. 거기에 바로 향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기도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향을 담아서 올라가는 이 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접이 이게 기도고 요거는 향인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죠. 잘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향을 기도라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뭐가요? 빈 대접만 올라오는 거예요. 향은 안 담기고. 그럼 과연 향이 뭘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담는 그릇이, 이것이 대접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향을 담는 그릇이 기도고, 그러면 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향이 뭘까? 그 향을 준비하고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30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쇠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5가지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요것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고 갈 때 대제사장이 그 향을 세우고서 거기 지성소 들어가야지, 그 향이 좀 약하거나 하면은요, 그 죽어버려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잘못 만들면.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 사람이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요 향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향이 뭘까요? 여기서 바로 나중에 그것도 이제 30장이 자세히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송진 같은 거예요. 왜 송진이 나오죠? 나무에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와요. 그 상처를 보호해 주려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죠. 조개 속에다가 상처를 내놓으면 뭐가 되죠? 진액이 나와서 진주가 되듯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죄를 싸매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합향. 그걸 가루로 만든 것이 소합향입니다. 거기에다가 나감향이라는 것은 조개 껍질을 으깨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는 것은요, 이건 식물인 뿌리인데 이 뿌리는 살충제 역할을 합니다. 할미꽃 이거 뿌리 가지고요, 변기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다 살충이 된다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해봤어요. 다시 돼요. 그러니까 식물의 살충 역할하는 뿌리, 그걸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항상 악한 죄에 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 유향이라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 항상 시체 옆에다가 이걸 같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 그다음에 소금이라는 건 뭐죠? 이 엉기게 하는 것. 진하게. 그러니까 이 보통 우동이나 다른 면발이 굵은 것보다요, 라면 같은 세발 아주 가는 거를 뽑을 때는요, 소금을 더 많이 넣어야 밀가루 반죽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끈끈하게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예수님의 성품의 속성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는 이 5가지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향기가 같이 돌려가서 하늘에 올라가야지, 우리만 기도만 계속하면 빈 그릇, 빈 대접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어떻게 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거기서 향기가 나올 거잖아요. 아직 덜 나는 것은 아직 덜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꽃이 확 만발하면 여기에 꽃이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전에는 향기가 안 나요.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만든다면 예수님 몸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그 과정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인데요. 그때는 성막이 완성되어서 이제 행진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에 불이 나와서 불 기둥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막은요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워낙 햇빛이 뜨거워서 구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대로. 그리고 저녁에 너무 추워가지고 불이 없으면 추워 얼어 죽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디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서는 40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6개 요절을 봤나요? 요절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오늘 22절까지는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참 힘들어지는 방법이 왜 힘들어졌을까 하면 그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 그럼 그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아이는 이 애굽의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굽 사람을 많이 생산하니까 그 남자는 다 죽이게 하는데 이것을 두 여자가 산파가 그걸 어긴 겁니다. 왜 어겼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복을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산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를 통해서 모세가 나오게 하게 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막 학대받고 박해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그런 것을 하게 할까요? 그게 없었으면요 곤란해요. 나올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70년 있다가 꺼내주겠다 그러는데 70년 후에 나온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총수가 한 4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 70년 후에 그 인구가 아마 수백만 명이 될 텐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갖고 그 나라 말로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새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 새로 하고 하려면은 거기 가서 힘들잖아요. 애들 교육도 못 시켜요. 그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 머물러 살다가 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 우리는 에스더가 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70년 후에 나올 생각을 눌러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유익을 주기 위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을 그냥 아주 고통을 다 고난을 당하게, 애굽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오라니까 다 나가지. 그런 상황이면 그 사람들이 왜 나가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먹을 것도 없을 것 뻔한데.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점점 일이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인생 역정에도 비슷한 것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좋다고 가고 있지만 그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떤 학대나 박해나 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욕심을 따라서 가다가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산파 이름은 쉽브라, 원래 원문은 쉬프라, 그리고 또 하면은 부아, 원래 원문은 푸아인데요. 쉽브라는 것은 아름답다. 그 다음에 이 부아라는 것은 찬란하다. 아주 이름이 좋은 이름들이에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여인.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말을 어기면요, 세상적으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왕의 말을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여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신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때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정해 받은 거예요. 그전에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내가 나를 무서워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독자를 내 말 듣고 바치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진짜로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섭다면요,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예수만으로 안 들어가면요, 다른 옵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옵션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도 내 방법대로 할 방법을 다 갖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재물 많이 얻고 싶으세요? 영광, 생명? 이거 간단해요. 그죠? 겸손. 특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경외라는 단어와 무서워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재물 많이 생겨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장수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니까. 잠언서 31장 30절에 그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잠언서 31장 31절에는요, 번역이 참 재밌어요. 한번 31절 볼까요? 그녀의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녀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들에서 그들이 그를 칭찬하리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누가 누굴 칭찬하는지 잘 몰라.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는지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지. 근데 뭐 성경 원문에는요, 이게 나왔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이 누굴 칭찬하면 그 남자를 칭찬한다고 돼 있어요. 그 남편을.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자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남자를 찬송한,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은 할렐루야, 이거 할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당장 할 일, 항상 할 일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